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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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God is within you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와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장례를 많이 치르시는 남자 목사님들의 이야기 중에 돌아가신 분의 삶을 어떤 그 장례를 치러 가서 그분의 죽음을 이렇게 대하게 되다 보면 돌아가신 분의 삶을 생각하게 되고 또 남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유족들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네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주 우리 장례식장 좀 걷고 한 2번 정도 가게 되면은 뭔가 좀 숙연해지지 않아요? 살았다할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 삶에 대해서 또한 죽음에 대해서 나는 어느 순간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나 저처럼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그런 남의 일이 아니구나 하고 가서 그 조의를 표하고 오게 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결국 언젠가는 죽게 되죠.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또한 전혀 없는 사람도 모두 다 한 번씩은 그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죽음의 문이죠. 때때로 우리는 살면서 큰 질병과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질병과 사고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또 맛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짐을 받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구나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마음에 그만큼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낄 때 그렇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도 감옥에 갇혀 억울하게 죽을 뻔했던 바울과 실라도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결국 모두 나중에는 다 또다시 하나님께로 모두 다 돌아갑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란 거지만 우린 살면서 이 죽음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살고 있어요. 무시하다기보다는 늘상 죽음을 생각하고 살지는 않죠.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일상을. 근데 정말 우리가 코로나 이번에 3년을 오면서 저는 늘 특히나 또 건강이 이렇게 아주 최악의 그 수준에 지금 다 있죠.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그나마 잘하지 못하는 수영이지만 물에 떠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말에 어제도 토요일날도 수영장 가가지고 수영을 하면서 잘해서 씩씩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하는 것 같지도 않게 하는 그렇지만 본인에게는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가고 있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다. 왜냐면 그 시간에는 저도 정상인하고 똑같으니까 무게감도 안 느끼고 다만 좀 이런저런 그 형을 다 할 수 있고 빨리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이제 배영을 하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배영을 하는 모습을 제가 또 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모습인데 제가 이제 그 형을 해서 그렇겠죠. 우리가 자동차를 바꿔도 제 차를 바꿔가지고 제 차 마크가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같은 차량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그분들도 나중에 제가 서서 보면 배영들을 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저같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을 섞어서 하죠. 근데 저는 아마 그분들이 참 지겹기도 하다라고 생각도 할 것 같다. 거의 2시간여를 쉬지 않고 배영을 하고 있으니까 감사한 것은 좀 많이 피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섞여서 하더라도 다치지 않게 잘들 하셔요 보면. 그래서 그것도 좀 또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는 분이 가끔가다 있기는 하지만 그럴 땐 제가 피하죠.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어제도 레인을 2개 정도를 옮겨 다니면서 했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 단축이 되니까 주말이 엄청 좀 빡세졌구나.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 시간 안에 수영을 하려고 몰려오다 보니까 그 1시간 차인데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금액이 좀 비싸기는 한데 그게 흠이긴 한데 그래도 나는 여기 아니면 수영을 딴 데 가서는 못하겠구나. 뭐 다른 어떤 뭐 비싼 그 수영장들이 요즘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영장은 내가 할 만한 그런 수영장이라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좀 쉬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도 또 거꾸로 오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어제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참 묵상하긴 좋은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딴 건 할 수가 없고 천정만 쳐다보고 가야 되다 보니까 자연히 마음이 모여지게 되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 건 저도 중학교 그 1, 2, 3학년 때였습니다. 절친했던 친구가 어느 날 학교를 오지를 않았어요. 몸이 좀 아프다는 거죠. 학교 결석을 하는 친구들. 저희들도 참 그 장기 결석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근데 3일 만에 친구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급성 신장염 또 뇌막염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아주 급하게 급성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또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이 요양원 요양원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보면 노인 그 요양원들이. 그런데 정말 오래오래 거기 들어가가지고 또 살아계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병으로 급성으로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3, 4일 만에 이렇게 돌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급성 신장염으로 돌아간 친구의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당혹스러움과 슬픔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후로도 그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의 죽음은 참 많은 영향, 우리 장례식장 갔다 오면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아닌 경우에도 인척의 장례식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두 번 거포 갔다 오다 보면은 뭔지 모르게 숙연해지는 마음이 돼요. 살았달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기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중학교 그 시절에 과연 삶이란 무엇이고 죽음이란 뭘까 이런 마음의 스스로의 질문들 그러다 또 고통이란 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까지도 하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는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나중에 한 70이 넘어간 이런 그 노인분들은 교회 아니면 꼭 절에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존재의 끝이에요. 그죠? 그냥 끝나는 거죠. 한 존재가 소멸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또 후대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과연 내가 돌아가고 나면 자녀들이 나를 얼마나 기억을 할까. 뭐 처음에는 뭐 쉴라곤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는 예쁘게 그 칸칸이 조그마한 평형으로 해가지고 사진도 놔두고 그분이 평소에 애장했던 물건들도 장 안에다 이렇게 놔두고 때에 또 꽃도 갖다 놓고 와 다녀가기도 하지만 그게 1년, 2년, 3년, 한 글쎄요 1, 3년? 3, 4년까지는 가겠지만 그 이후에 5년, 10년 이상이 가게 되면 아마 발길이 끊길 건데 그러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는 막 꽃도 갖다 놓고 때마다 자녀들이 찾아와가지고 보고 애도하고 가고 하는데 많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곳이 텅 비어 있으면 얼마나 마음에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안타깝고 쓸쓸하고 후손들에게는 저희 짐이 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죠. 죽음 뒤에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는 기쁨.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아주 기뻐하죠.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세계에서의 삶이 끝나면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세계를 살게 되는 것. 영원한 세계. 그것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생각만 해도 엄청 기쁜 곳일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결코 절망과 끝이 아니라 소망과 비례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영혼의 세계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 세계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것을 아주 간추려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 얘기 한동안 이렇게 그 전도를 하신 분이 계셨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 뭐 명동거리 요즘에는 뭐 명동이 중심가가 아니긴 하지만 예, 제가 살던 그 시대에 뭐 80년대 예, 또 2020년대까지도 예, 명동거리 서울역 같은 번화가에 나가면 지금도 뭐 번화합니다. 그곳이 종종 몸에 십자가를 두르고 스피커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분들이 계셨어요. 몇십 년 전 얘기지만 그분의 신앙적 열정을 높이 살만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예,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생명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을지. 근데 정말 그 시대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용기고 또한 그 믿음의 선포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을 믿는 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죠.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너 지금 나에게 올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리할게요. 전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그럴 때 조금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가서 뭐 장례도 나 있고 정리할 것도 좀 정리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 그것은 예, 죽은 자들의 문제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올 수 있니? 예, 이해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조금 할 일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아마 저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분명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건 믿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당장 그 나라에 가자고 하니 어떻게 네 아멘 하고 따라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죠. 딱히 이뤄놓은 것이 없어도 두고 가는 것 집도 재산도 없지만 예 아이는 아직 예, 그죠 어리고 가족들의 눈에 밟히고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주변 정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저도 솔직히 그냥 자는 듯이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신비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두렵고 내가 마지막 순간이 고통스럽지는 않을까 무섭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약한 거죠. 예. 그러니 하늘을 쳐다보면서 스테반도 돌 맞으면서 그랬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손짓하는 그 모습이 내게 보이면서 환상이 보인 거죠. 그러면서 웃으면서 돌을 맞으면서도 아픔도 못 느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쁨과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대단한 그 상을 받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유명한 뭐 철학자들도 그렇고 예수를 잘 믿다가 가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소를 띠고 달려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간증문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냐 아니냐 예, 이런 부분들 아직 저희가 경험을 직접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모습 가족은 볼 수 있잖아요. 그 예, 관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습을 뵈면 보이기는 합니다. 정말 평안 가운데 가신 분은 아주 얼굴이 아주 편안하고 그 사셨을 때 모습보다 더 예쁘고 아름답기도 하고 또 고통 가운데 가신 분들은 얼굴이 아주 경직돼가지고 굳어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죠. 죽는 게 하나의 관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관문을 통과할 때 우리 예방주사만 맞으려고 해도 움츠러들잖아요. 그 따끔한 그건데도 그 맞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맞기 직전 되면은 이게 팔에 힘이 들어가요. 팔에다 근육주사 놓을 때도 코로나 주사 우리 예방접종하고 할 때도 뭐 옆에 사람 하는 걸 보면 무섭지 않아요. 막 엄청 깊이 뜨더라고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예, 간호 선생님들은 아주 잘 하시는데 내가 맞을 때도 그럴 텐데 내가 맞는 건 직접 잘 못 보니까 내 앞사람 하는 걸 보면은 겁이 좀 나요. 엄청 아프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예, 두렵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예, 모든 살아있는 것은 생존하려고 하는 본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이나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모든 그 조그마한 생물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예, 남자분들은 군복무가 딱 중간에 걸려 있어요. 예, 저희 집안에도 아들아이가 있어서 어제도 그걸 염려를 하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10분을 서 있을 수가 없대요. 너무나 다리가 아프고 발바닥이 찢어져 나가는 것 같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평발인 경우에는 다들 상급 정도를 받아가지고 공익으로 돌아가는데, 왜 나는 도대체 발도 평발이 별로 대단하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2급이 나왔을까, 이런 걱정. 더군다나 부정맥인 경우에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주변에서, 이제는 뭐 군대 가는 친구들이 있고 하니까는 대화를 하다 보면 본인보다 오히려 더 급이 낮게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2급으로 받아가지고 현역을 가게 됐을까? 가서 과연 군생활이나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는 뭐죠? 그 한 몇 킬로 정도 걷는 것도 자신은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어제도 킥보드를 타고 수영장을 왔다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수영장 찾아오는 길이 뭐 1km인가 뭐 몇 킬로를 걸어야 되는데 그게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다들 그 휴대폰으로 그 지점을 보고 가니까. 그래가지고서 킥보드를 1,700 얼마가를 내고 타고는 또 잘못해가지고 또 벌금을 물 수도 있대요. 교통들한테 걸리면. 그래서 공사를 해요, 주변이. 그래서 교통경찰들이 나와 있어서 겁이 나가지고 못 미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오는데도 발바닥이 아주 찢어서 나가는 통증. 저도 예전에 발바닥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발바닥 정말 아프거든요. 찢어서 나가는 통증을 좀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냥 그렁그렁 달리기 선수도 했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문제다, 그거 재검 받아봐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리 인사를 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그래서 한동안은 유언장 미리 써놓는 그런 운동들이 주변에 일어나고, 어디 선교를 가시는 목사님들은, 해외를 가시거나 하는 분들은 항상 유언장을 썼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읽어본 적도 많습니다. 인사 없이 떠난다라는 거 마음 한편으로는 큰 상처가 남게 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죠? 예, 뭐 별에서 온 그대인가요? 그 전에 그 영화, 이런 영화가 있었죠. 드라마였나요? 예, 그 드라마를 나중에 제가 그거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기억이 남지는 않는데 오래되기도 했고, 작별 인사는 미리 하는 거라고, 마지막에 오면 작별 인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결코 죽음을 동경하고 죽고 싶지는 않지만 죽음이 두렵지는 않아요. 근데 그 순간은 참 어떨지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다 보니, 우리가 수술을 가끔 하잖아요. 수술실 들어가가지고는 오히려 편안해져요. 그죠? 예, 딱 맡기고 기도 잠깐 하고 나면 우리는 그냥 자니까, 깨고 나면 끝나 있잖아요. 근데 정말 눈을 뜨고, 예, 그 마취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부분 마취만 하고 하는 경우에는 다 듣고 다 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두려움으로 부담으로 오기도 해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는 직전에 어떨까? 나는 과연 통증 속에서 죽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한가인데 알 수가 없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내가 죽는다는 건 결국 끝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있지만 순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작별 인사는 굳이 필요 없다는 생각. 그래서 이제 언젠가 그 이후부터는 그 유언장 얘기들이 많이 돌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대신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나 준비는 어느 정도는 살아있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겼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후손들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제 아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정확하게 나는 모르겠어. 부끄럽지만 사실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니까 뭐 그거 자신의 고백이니까
기도하죠. 기도밖에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에게 올래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말씀을 나누다 보니 제 얘기를 드렸어요. 진심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의 삶이 더 복되다고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아무 미련 없이 그냥 망설임 없이 순간 가면 좋죠. 만약에 안다면 어떤 파라다이스에 그 나라가 있어서 내게 티켓이 있고 거기 가면 호화로운 내 집도 있고 뭐 먹고 사는 거 걱정 절대 안 해도 돼. 그걸 만약에 믿어봐서 알아. 누군가가 갔어. 그래서 증거가 되어 있는데 나에게도 그 차례가 왔다면은 우리는 아마 미리 준비했다가 미련 없이 얼른 간다고 할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그곳을 너 갈래? 그러면 우리 성경 속에서는 얼마든지 정말 아름다운 신라원이라고 알고 있지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주님과 함께하고 또한 영으로 모든 나라를 볼 수도 있고 우리 자손들도 보고 바라보고 기도도 해줄 수 있고 하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면서도 이 땅을 금방 불떡 아무런 미련 없이 그냥 다 갈래요?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행복을 이 땅에서 누려도 하나님 품에 온 것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먹고 정말 믿고 있느냐. 사람에 따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 죽어야 할 때 두려움이 없이 주님께 가겠다고 하는 믿음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품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있느냐. 이 땅에서의 삶을 나는 다 순간 무조건 아무런 망설임 없이 포기하고 주님 품에 가고 싶은 만큼 그 품을 사모하느냐 100%. 그죠?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에게 물어본다 하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믿음에 뭐가 문제인가 생각해 봅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순서에 있어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원칙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고 영생도 믿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 예수를 믿었습니다. 죽어서 천국을 가기 위해 혹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천당 가는 티켓을 얻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쉽게. 잘 모를 때는. 그죠? 근데 조금 믿음이 깊어지다 보면은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떻게든 지옥으로 천국으로 유혹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입술로 시인만 하고 고백받기만 하면 천국 티켓을 얻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죠.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닌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또한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복음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은 구원의 끝이 아니라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죠. 그렇게 시인만 하면 이제 됐다 나는 구원받았다 할 일 없다. 천국 티켓은 확보되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주 임종 직전에 이렇게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복음 제시를 하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결신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를 여러 번 장례를 치르시는 그런 목사님들은 아주 흔하게 있으신 일이에요. 복된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이렇게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젊을 때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뭐야 한순간 그렇게 하고 천국을 간다면 뭐하러 살아서 열심히 교회 나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주일이면 꼭꼭 예배 드리고 그거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뭐야 이거 불공평하지 않아? 이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기간에 관계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멸망당하기로 되어 있던 니느웨 성읍의 뜨거운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취소하셨던 것 같은 그러한 은혜. 우리가 잘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닌 거죠. 특별해서 아니면 뛰어나서 그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은혜로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들 죄인이에요. 누가 덜 죄인이고 누가 더 죄인이고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뭘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범죄를 갖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똑같은 죄인들인데 뭐 우리 세상에서 살 때 누군가 죄를 많이 져서 그죠? 예, 가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오는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들이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전부 입술로 고백하고 선언하는데 그친다면 천국만 가면 되지 땅에서 뭘 그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아까 제가 어린 날 생각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한 번씩은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멈춰버린다면 그 순간에서 결단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든 간 믿음의 길을 시작한 우리는 이제 점점 더 변화가 돼야 되죠. 어떻게? 성화를 거쳐가야 된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죠. 천국을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을 보는 성도. 이제사 저는 정말 많이 늦었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20년쯤, 20, 30년쯤 앞서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천국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 그래서 살아서도 얼마든지 천국 생활을 천국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100% 주님을 믿으면 그리면 천국 생활을 삶 속에서도 할 수 있다. 꼭 우리가 천국을 가서만 천국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이루고 갈 수 있다는 것. 예수께서 결코 죽고 나서 천국에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까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완전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 사람은 살아서도 천국에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돌아가면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천국 생활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길게 하느냐는 것은 우리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세상에 사는 게 지옥 같아. 이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뭘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의 색깔이 어떻게 칠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는 분도 있고 아직인 분도 있고 아니면 예수를 평생을 믿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돌아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나는 향기로 살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자녀 맞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그 대답은 나와요. 저도 여기 있으나 하늘에 가나. 그러니까 순교하시는 분들이 아주 우리는 너무너무 무서운데 생각만 해봐도 무서운데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옥에서 나가지 않겠다고들 한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아니면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고 막 이런 핍박을 받느니나 그냥 하나님한테 갈 거야. 나는 왠지 천국 갈 거야. 왜냐면 확신하고 있으니까. 찬송가 중에 장례 때 많이 부르는 찬송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천국에서 만나보자.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또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 이런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송을 펴면 예, 각 주제별로 분류가 되어 있죠. 예, 제목 중에 보면
그런데 저는 참 그 이 장례 찬송이라고 하는 하늘 가는 높은 길이 이런 찬양, 밝은 길이 이런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양, 천국에서 만나고 저는 이런 찬양들이 정말 기쁘고 즐거웠어요. 가끔가다 제가 문득문득 아 이거 장례 찬양인데 하면서도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가사가 그렇게 은혜가 있는지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래서 기독교만 사람 그 시체를 놓고 노래를 부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왜냐하면 슬플 길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천국 가서 영원히 사실 거니까 우리가 좀 헤어지는 거 얼굴을 볼 수 없는 게 그게 조금 안타깝고 좀 슬프지만 그렇지만 이분은 정말 이제는 천국 가서 편안하게 계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 하고 찬송을 한다라는 거죠. 미래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장례 찬송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철없는 때에도 이런 찬양들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같은 찬양을 특송으로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미래와 소망의 의시 장례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참된 의미다. 동시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신앙적인 자세이기도 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 미래 소망을 둔 사람들은 현재에 별로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기 위해서 땅빛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먼 곳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늘 가는 길을 사모하며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로 사모하고 열망한다는 것은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떤 행복을 누린다 해도 하나님 품에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언젠가 우리가 때가 되었을 때 기쁘게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다 채울 때까지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 생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 생명을 포기하거나 소홀히 대하는 것은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종착역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그 나라는 분명 이 땅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참고 견딜 만큼 좋습니다. 이 땅의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마다하고 인내와 순종으로 살아도 좋을 만큼 좋습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모든 시험과 가난과 괴로움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하루하루를 기쁘고 아주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하고 서로 인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존재 안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과 삶을 넘어선 죽음 넘어 그 영혼의 세계까지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